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냐?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참 신기하게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 자취, 참 신기하고 모르겠다. 또 하나는 반석 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자취, 그것을 모르겠다. 셋째는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 자취를 모르겠다. 그리고 넷째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를 모르겠다.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취는 정말 기이하고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취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살다 보면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미워할 때도 있고 애증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캠퍼스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엄마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보더니 걔는 안 되겠다 그렇게 거절을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다시 차에 태워가지고 캠퍼스에 드랍을 하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찾아가지고 또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그 아이도 안 되겠다 그렇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에는 내가 꼭 엄마 마음에 드는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굴 생김새도 엄마 같고 말하는 것도 엄마 같고 걸음걸이도 엄마 같은 여자아이를 찾아가지고 집에 엄마한테 데리고 오는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만은 안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남존여비 시대입니다. 남존여비가 뭔가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집에서 아내한테 혼나면서 살죠. 이 60대가 왜 혼나는가? 부인이 외출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혼난다는 거예요. 70대는 왜 혼나는가? 그 아내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혼난다는 거예요. 80대는 왜 혼나는가? 아침에 눈을 떴다고 혼나는 거예요. 90대는 왜 혼나는가? 아니 당신 친구들은 다 지금 산에서 자고 있는데 왜 당신만 혼자서 집에서 자느냐고 혼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도 집에서 혼나면서 지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반항을 안 하시냐고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저항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취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는 결혼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남편이 법에 아내가 매여 있고 아내의 법에 또한 남편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 생전에 아내는 남편이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음부란 말은 가늠한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도 음부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7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가늠한 여자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가 음부라고 불려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 남편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았죠. 그래서 율법에 묶이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고 죄책감에 눌리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드센 남편 때문에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남편이 안 죽습니다. 율법은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이 1.1획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했으니 율법이 팔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한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그 남편은 안 죽으니까 아내인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엄한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남편이었던 율법은 안 죽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새 남편이 누굴까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 언제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법에서, 율법이라는 그 호되고 엄한 남편에게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에게 가서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belong to, 그에게 속하여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특별히 킹제임스 번역은 be married to, 그와 결혼하여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비유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를 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 아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80세 전후가 되신 분이신데 최근에 상처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분이지만 그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물론 임파선 암과 그것이 전이 돼서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그 아내가 지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병수발을 들고,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이제쯤이면 그 아내가 하늘 날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그 아내로서도 좀 덜 고생스러운 일이고 남편도 너무 지금 고생이 심한데 이제는 떠나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 아내가 정말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뭔가를 할지 말지 망설이면서 아내랑 상의를 하면 꼭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세요. 한 번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시라고 했던 그런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를 나눈 동안에 계속해서 정말 눈에 눈물이 맺힌 상태로 자기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4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다. 첫째는 그 천사 같은 아내와 55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하다. 둘째는 그 아내의 병수발을 7년 동안 들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하다. 그 7년이 하루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정말 이제는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는 7년의 세월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아내를 돌봤던 거예요. 셋째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감사하다. 넷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하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험하고 거칠고 엄한 남편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가 그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간 스스로 결코 생산해낼 수 없는 열매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면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들,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 열매는 물론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닮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